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어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의왕 축구 경기장에서. 그리고 이제 서현 농원에서 또 바베큐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더 많이 왔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에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광호 형제하고 한지혜 자매 둘이가 그 사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그 음악 효과음을 계속 넣어주고, 그러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자, 모두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신다. 세 번째는 양들을 아신다. 네 번째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다시요. 생명을 주신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양들,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리노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10장 11절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은 목자,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인 차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뺏어가면 쫓아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하나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슨 수로 곰을 이깁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사자를 이깁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 장인, 대장인, 목자장.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는 역할, 목자가 되라는 얘기죠. 너는 자신을 먹이는 존재가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존재야.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쳐야 돼. 이 베드로를 목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래요. 자원함으로 하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앞에 더러운 이득이라고 붙어 있어요. 목자가 돈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더러운 이득인 거예요, 이거는요. 돈이 목적이 되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기도를 가르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에 목을 거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말씀에 목을 걸어야 되겠죠.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양떼를 잘 치면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제 삶의 목적은 심플해요. 주님 재림 전에 영혼 구원 사역 감당하다가 이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실 때 마라나타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이거요, 이거. 이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거 말고 뭐가 더 급하겠어요? 그죠? 없어요, 그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들이 더 이렇게 와닿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피상적이던 말씀. 제가 청년 때도 말씀 열심히 읽었잖아요. 하루에 50장, 60장, 70장씩 성경을 읽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고등학교 때도 방황 좀 하면서도 가방 안에 이만한 성경책 집어넣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 펴놓고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말씀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목양을 하면서 더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제 삶으로 부딪혀 오더라고요. 예전에 언급을 했었어요. 한 형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목숨 남은 거 절반 잘라서 그 형제 주세요. 그러면은 제 아내는 졸지에 일찍 과부가 될 텐데, 우리 애들은 졸지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 될 텐데, 그 생각 안 들어요. 이 형제에게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한 번이 공사인력에서 깔렸던 얘기도 제가 했어요. 수술 받아요. 의사가 중간에 나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8시간 동안에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만 했어요. 예배당 안에서 8시간 기도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원에서 8시간 기도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병원 복도에 서가지고 8시간 기도해봐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살려야 되니까 목을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왔어요. 2주 폐쇄 조치 당했어요. 성도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렸으면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온정을 베풀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조금만 더 버텨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요, 그때 완전히 썩어 빠졌어요. 완전히 쓰레기 집단이 돼버렸어요. 병에 걸린 피해자를요, 죽일 놈 취급하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사회가요. 죄인을 만들었어요. 온갖 욕을 얻어먹는 못된 인간, 사회 악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이거죠. 직장에서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아휴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몰아간 게 정치권이었죠, 언론이었죠. 뭔가 근본이 잘못되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출해요.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곽 집사님 인천 쪽에 학원 막 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코로나 닥쳐버리니까, 이러니까요 제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행복할 때, 잘 될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같이 기쁘고요, 성도들이 힘들 때, 속상할 때, 나가 떨어질 때 같이 가슴앓이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슴앓이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냐. 그래서 제가 요 예배당 저 뒷자리에서 자기 시작했잖아요. 나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 다 회복될 때까지. 근데 이 의자가요, 우리 교회 의자가 되게 편한 의자거든요. 넓어요. 다른 교회보다 이 폭이요. 근데 자는 건 또 달라요. 제 아내는요, 천장 바라보고 똑바로 이게 되게 잘 자요. 저는 이렇게 반드시 자는 사람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저는 이 똑바로 자면 잠을 못 자요. 왼쪽으로 이렇게 자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다가 한 1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자는 왼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벽이 가로막고, 오른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계속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기. 분명히 모기향을 꽂아놨는데 이 공간이 넓으니까 커버가 안 돼요. 얼마나 물어뜯는지 그냥 살판난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버티고 2주 버티고 15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알고서 전화를 해가지고 방에 가서 자, 걱정되니까. 근데 성경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웃지 마세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제가 그 전화 받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방에 가서 잤는데, 아싸 전화 잘 왔다 생각 손톱만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지 말라고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짜로 마지못해 들어갔어요. 그거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번 주간은 젊은 목회자들이
여럿이 찾아왔어요. 상담도 하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영향도 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하고 현 전도사님하고 찾아왔는데 원래는 김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여러분 찾아오라고 했고, 근데 현 전도사님이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안 목사님 팬인데 같이 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앙성결교회, 그 다음에 천호동교회, 그래서 또 몇몇 교회들, 이렇게 우리 교단이 큰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청년 연합수료회를 할 때 제가 강사로 왔었는데 이 현 전도사님이 그 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집회 인도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제가 반갑잖아요. 그 친구들 보고 그 목사님, 전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많다고. 옛날 어느 섬에서, 농촌에서, 또는 연합집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구원받아서 서원까지 했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오는 친구들, 인사오는 목회자들 있거든요. 그때마다 참 보람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김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어요. 10개월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양떼 성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천호동교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를 할 때하고 이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부목사일 때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달 둘째 주 오후 예배 후에 셀 리더들을 제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셀 리더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본인 셀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걸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셀 리더들은, 그리고 담임 목사는 우리 교인들 전체 성도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셀의 리더만이 아니라, 셀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전체 리더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제 보탬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야 우리 교회가 진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셀 리더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뭐는 이제 박성희 집사님이 셀 리더로서 고윤매 집사님네 얘기를 했던가?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픔이 아니라, 자기 고통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한 영혼의 아픈 사연을 놓고서 저렇게 막 흐느껴 우는 모습. 좋은 목자죠. 좋은 목자. 물론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요 얘기 듣고서 쓴웃음을 졌는데, 중국이 지하교회들이 박해가 심하잖아요. 근데 한 강사님이 지하교회 집회를 가신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자라고 강의하던 강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라면 공안 들이닥쳤을 때 본인이 잡혀가면서 나머지 사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제일 먼저 도망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성도 위에 목숨 거는 존재이다. 한 번 더요. 목회자는 성도 위에 목숨 거는 존재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저는 성경 읽다가 40일 금식 기도 얘기가 나오면은요, 얼른 지나가요. 감동이 될까봐. 감동이 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감동 오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두 끼 굶기도 힘든데 40일을 어떻게 굶어요? 사실 한 끼도 힘든데. 근데요, 모세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32장 1절 보셔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움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건데 지금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어떻게 신일 수가 있고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고요. 어리석은 거죠. 신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신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요, 지금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모세는 산에 갔으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어떻게 돼요? 혼내야죠. 니들 정신 차려. 뭔 짓 하는 거야? 다 망하고 싶어? 기다려. 모세가 무사히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보셔요. 백성들이 단체로 압박을 가하니까 굴복을 해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금 귀고리를 빼서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다. 근데 나중에 모세한테 이제 한마디 들으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변명을 해도 좀 말이 되게 변명을 해야지. 금덩이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돼서 나와요?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뭐라고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금송아지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어요?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랐어요? 금송아지가 홍해를 덮어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어요? 아론이 이 바보짓을 한 거야. 이게 아론의 한계야, 한계. 이 사람들의 여론, 이 백성들의 여론, 이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좋은 지도자는요, 여론 맞춰주고 비위 맞춰주는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에 칼같이 서 있는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망해가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이 망해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뭔 잘못 가지고 있느냐? 파퓰리즘,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까지 공짜로 준다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렇게 생활비 공급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제공해 주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수입이 좀 생기면은 수입이 생긴 만큼 기초생활수급에서 돈을 빼고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일을 안 하고 이거 받아서 먹고 살겠다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해야 이 몸도 이 정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쉬고만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기초생활로 생활을 하면서 봉사라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노는 것 자체가, 그냥 쉬는 것 자체가 몸에 배면은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져가 버리거든요. 이 파퓰리즘, 이게 심각해요, 이거요. 정말 심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코로나 기간에 이미 많이 길들여졌어요. 돈 나눠준다니까 좋대요. 여러분, 그거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때 누군가 지도자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표 떨어질까봐 못해요. 이 사람들의 여론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이 백성들이 압박에 굴복한 거죠. 이 백성들이 아말렉 공격하는데 소, 양, 재산같이 되는 거 살려오자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고 딱 잘랐다가는 인기 떨어지거든요. 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권 지지 기반 흔들릴 것 같거든요. 인기 떨어지더라도 지지 기반 흔들리더라도 나를 왕 삼으신 분은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이 왕권을 유지되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사무엘 선지자 통해 저는 말씀대로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인기 끌었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길보아 존대에서 자기와 세 아들이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요. 혼동 겪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세상이 다 등 돌려도 안전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세상이 다 따라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만물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진짜 좋은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칼날같이 서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론도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압박에 눌려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가요 자 5절과 6절 보세요. 죄를 점점 키워나가요. 5절과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절기, 이 절기를 만드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 사람이 임의로 절기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1월 14일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49일째 77절, 그날부터 50일째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론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했죠. 버림받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 예배하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요 다 전멸시키겠다고 그러세요. 7절에서 10절까지 보셔요. 7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 이루게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진멸시키고 모세 네가 아브라함처럼 민족이 시조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받아들이죠. 왜? 백성을 사랑하니까. 11절에서 13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1, 13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질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가 참 지혜로운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이게 영적 원리죠.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켜버리면은요, 저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이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끄집어냈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잘 활용하세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런 패턴의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멸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 패턴의 기도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 내용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성 때문에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구약의 다양한 그런 기도 예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요. 아까 읽은 본문 30절 보세요.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백성들에게.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2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신명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지금 그거까지 안 찾을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다시 31절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따라합시다.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의 내용이죠. 근데요, 여기서 더 나가요. 자신의 구원, 영생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담보로 걸어요.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구절인데 32절 보셔요.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지고 계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은 기념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위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록하신 책은 뭘 말할까? 아마 생명책, 생명록일 가능성이 높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기록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지우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신 나간 인간처럼 내가 생명체에서 니들 이름 지워버릴 거야, 이런 소리는 죽었다 깨도 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만 속한 이야기이니까. 근데 이 모세가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 멸망시키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그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목숨을 건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걸고 기도를 해요.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아론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아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겨요. 32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이 구절 읽으면 열나요. 열받아요, 진짜. 20절, 24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란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모세 당신도 알잖아. 이 백성의 악한 것,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나이다. 이들이 악해서 그런 거지.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보다 똑똑해요. 알아요?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잘해요. 알아요? 아론이 모세보다 친화력이 좋아요. 백성들하고 잘 어울려요. 인기 있어요. 알아요?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에요. 알아요? 근데 왜 인간적으로 다 잘나 보이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중심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게 리더죠. 책임을 떠넘겨요. 제가 딱 한 번 우리 교인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알아도 뭐 할 수 없고. 청년들이 자꾸만 쫄아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애들 좀 사랑해. 아껴줘, 애들 좀. 그랬더니 그때 보목사로 있을 때 여기 청년들이 이상해요. 제가요, 책망할 때가 있긴 하지만 내 평생 담임 목회하고서 26년째인데 그렇게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난리 쳤던 적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가 우리 애들이 이상해? 널 리더잖아, 지도자잖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목회를 못해서 내 책임이야 이래야지. 내가 이 감정이요, 식지를 않아서요, 집에 가서도요 계속 씩씩거렸어요. 막 안 해보고, 와씨, 우리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어디 있는데, 우리 애들처럼 좋은 애들이 어디 있는데, 우리 애들처럼 충성된 애들이 어디 있는데,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애들이 이상하다고. 여러분 잘 들어요. 지도자는 책임을 떠넘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는 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 거부한 걸로 잡혀갔어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감옥살이를 5년 했어요. 손가락 발가락 동상 다 걸렸고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전도를 하니까 독방에다 막 집어넣고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판사가 말합니다. 이제 고생했으니 집에도 가고 싶을 때고 부모와 처자식도 보고 싶을 텐데 그동안 깨달은 것이 많을 테니 신사참배 반대하던 고집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어떤가? 손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돌이킬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국민된 의무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된 의무로 할 수 없다니. 국민이니까 해야지. 신사참배하면은, 우상숭배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된 의무로 나라가 망할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된 의무로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가족들, 사모님하고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해요. 1948년 10월 20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이 안재선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말씀드려요. 같은 안씨라고 또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에요. 동신 동일이가 살해를 당해요. 비통하죠. 그때요 10가지 감사 인용 안 할게요.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 헌금을 했는지 아세요? 두 아들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에게 1만 원 아니요. 그 당시 이 손 목사님 월급이 한 달에 80원. 그럼 1만 원이면 얼마예요? 125개월. 여러분 120개월이면 뭐예요? 12개월에 10배니까 10년치.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살해당해 죽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죠. 이 양아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방황한 걸 좀 해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세요. 우리 집안은 아닙니다. 애영원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알죠? 이 애영원은 문둥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1000여 명. 자, 6.25가 발발했어요. 1950년 6월 25일에. 이때 피난들을 많이 하죠. 한경재 목사님 포함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때 많이 왔어요. 북한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둥이들은 피난을 못 가요. 같은 배에 타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 손 목사님이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피난을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이들 놔두고 나 혼자 뭔 수로 남한 땅에 피난 가겠느냐? 안 가요. 나머지 사람만 나가요. 그리고 공산당에 잡혀요. 그리고 총살당해 죽어요. 이때 48살 때입니다. 젊은 나이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네.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은 제 안에 그거는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려는 거. 여러분 제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는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예수님을 아는 이상, 성경을 아는 이상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셀 리더들, 특히 중요해요. 셀 리더들, 목회자들이에요. 기관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 위해서, 기관원들을 위해서, 셀원들을 위해서 저와 같이 목숨을 걸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성도 위에 목숨 거는 존재이다. 그대로 손 드시고